욥기 22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하는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때 21절이 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게 나누어집니다. 곧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엘리바스가 한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만 한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곧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라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아모스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본문 중에 나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24장에 16절로부터 이웃에게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주신 거죠. 율법의 강령은 두 가지라 그랬었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두 강령이라 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강령의 말씀을 하나로 몰아버리셨어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아니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 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를 욥에게 비유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한 말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죄악이 오늘 본문에 욥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더라는 거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거나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추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자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도 의로운 자도, 지혜로운 것도 의로운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나 또는 이 땅에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의롭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나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나 이 땅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가지고 말을 한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말하는데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한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21절로부터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안해서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전능자에게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두 번째로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태어났는데 무슨 지음을 받을 걸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술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는 이 땅의 보화, 육체에 속한 걸 티끌로 여기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 속한 것으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서 전능자로부터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전능자가 25절에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게 하라.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된다. 골로새 2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화가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이가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욥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으나 욥기 31장을 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욥기 초장에도 우리는 이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은 죄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때가 끊겨버렸어요. 노아 때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니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서는 홍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홍수가 넘쳐서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터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로 말하고 있어요. 노아 때 왜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네피림은 당대 용사더라. 실상 그들의 불의가 그 패역함이 관영하게 되었던 실체를 말하고 있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따라서 육적인 것들을 심는 사건들이 심했고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나서도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면 전능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알겠느냐? 악으로 깜깜해진 이 속에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에서 어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요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비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행한 것이죠. 죄인들이 행한 짓을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졌어요. 죄인들이 행하는 짓을 이스라엘이 행함으로써 우리 앞에 우리의 죄악을 그들이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악들은 누구의 죄악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죄악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짊어져서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이 짊어진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그랬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렇게 행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고, 그들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각각 유브라데강, 나일강, 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을 쌓은 거예요. 니므롯이 바벨론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성을 쌓고 거하면서 용사가 된 거죠. 우리의 문명 속에서 자기의 터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심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날 떠나주세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난 지금 육으로 당하는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냐 하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어떤 인식이 주어지냐면 선생님이면서 엄마니까 항상 신앙적으로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게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단도 치고 교훈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어지고 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애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는 늘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그런 말,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늘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만 말하니까 따뜻한 엄마로서 그들이 아파할 때 품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항상 채찍질하는 엄마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다 채찍인 거예요. 중고등학교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 딸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찾았더니 지 자는 방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협을 해드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만 못마땅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해서 은혜를 받지 방에 쭈그리고 있나. 그런데요, 아이의 아픔이나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딸아이한테는 너무 상처가 됐고, 엄마는 늘 선생님이고, 엄마는 사역자고, 엄마는 내 엄마 같지 않은 엄마. 나는 딸을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그 아이에게 비춰준 엄마는 사역자였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는 엄마.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하면서 컸던 것을 아주 지난 후에 그 아이 입에서 그것을 말할 때 알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상처받게 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죄악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이를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만든 요인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죄성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한 것처럼 말씀으로만 책망하고 말씀으로 교훈했는데 그건 그 아이에게 상처였고 그 아이가 찾는 엄마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와 함께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 말씀 이것을 행할 때 율법으로 행한다면 제가 저지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너에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욥을 아프게 하고 욥을 힘들게 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 즉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에 온전한 불의의 장막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내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에 빛이 비친다는 거거든요. 엘리바스도 28절에 말하잖아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길에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해서 비춰져요? 상처가 싸매지고 맞은 자리가 고쳐져야 비춰져요.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를 가진 상태에서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영혼을 내 자식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가 아픈 것을 싸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쓴뿌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에서 내가 싫은 것은 저 아이가 하면 무조건 저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지 그 아이가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지 정말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 성숙하게 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세우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엄마의 눈에서는 아빠의 눈에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잘못된 길이라고. 그거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책망을 할 때 내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진 쓴뿌리로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가 한 말 같이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는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어야지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상처가 싸매지고 맞아서 상처난 것들이 다 고침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나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바른 마음가짐 속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오늘 29절 본문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교만했노라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식일지라도 자식이 뭔가를 책망하는 말을 하면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너무 교만해서 쉽게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자식에게든 또 형제 자매에게든 누구에게든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자식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옳아. 나는 너보다 옳아. 나는 너보다 잘 알아.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권위를 사용하고 이게 너무나 한국 부모들한테 팽배한 일이죠. 내가 잘못된 거 없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받은 상처를 똑같이 자식에게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엄마에게 많은 책망받고 훈계받고 자랐죠. 너무너무 싫었었는데도 그거 똑같이 내가 내 자식한테 하더라고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거 모르고 그냥 묻혀져서 가더라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말씀이 졸졸졸졸졸 입에서 많이 나와도 그래서 말씀으로 자식을 훈계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자식이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것은 성령님이 받아지게 하지 않으면 안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 감정만 생각했었고 감사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생활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부모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는데 특별히 남자아이보단 여자가 더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더 많이 걱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조금만 생각이 빗나가면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꿈에, 환상에. 그걸 그냥 기도만 했었어야 돼요. 근데 뾰로록 전화해가지고 주님이 이거 보여주시더라. 너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게
전화해가지고 야단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는데 그런 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바로 뭐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시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감시하고 엄마한테다가 다 일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왔고 엄마 전화가 반가운 전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엄마한테 내어놓고 털어놓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엄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말해서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 아이를 교육하느라고 말한 거고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 엄마 앞에서는 완벽주의의 딸이 되어줘야 되는 나는 그거를 좋아서 칭찬하고 우리 딸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 아이는 그게 아픔이었던 거예요. 힘들었고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웠고 내 아이를 힘든 틀 속에 가둬버린 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엄마는 사역자였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겠다. 완벽주의 딸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막가파로 변하는 거죠. 자식을 옥에 가두고 틀에 가두고 이래야만 된다라는 어떤 정석 같은 속에다가 그렇게 몰아넣는 거.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불의에서 멀리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심으면 그것이 상처를 주고 오히려 어긋나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더라는 겁니다. 자식일지라도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어. 내 생각만 했어. 내 식으로만 생각했어. 미안해.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수양에 갔을 때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내 딸을 왕따를 시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 방에서 울고 있었대요. 제가 가슴을 칩니다. 아이가 힘들고 아팠을 때 엄마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안다는 죄인의 모습의 사역자가 지은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우리 딸한테 빌어야 되겠죠.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짓는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내가 뭘 얼만큼 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엘리바스가 왜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20절까지는 말하였고 그 이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엇을 내가 심느냐라는 거예요. 육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육에서 올라온 것을 심으면 결국은 육체로 말미암은 멸망의 결과밖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끄셔야 나는 없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마음을 다 주장해야 내 입술에서는 생명이 나가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살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 영생에 내가 이르게 되고 그 영혼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 길은 참된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십자가 길을 갈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만 그 길을 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좀 안다고 말씀으로 훈계하려고 두지 맙시다. 이건 제가 전철을 밟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를 때 지은 죄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가 상처를 자식에게 주는데 아닐 때는 얼마나 많이 주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뱉어서 상처를 준다면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맙시다. 입이 독화살이 나가서 끊임없이 악을 바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분내게 하고 분명히 자식도 분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우리의 입의 말은 전부 사랑의 말만 나가도록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주장하도록 십자가 복음만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첫째, 전능자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주면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걸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조차를 다 버리셔야 돼요. 지혜롭고 의로운 것을 행한 것 같을지라도 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철저한 성령의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버리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만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은 전능자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잘 아는 것 같이 말하였지만 아버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죄악된 자가 행하는 행위를 그대로 우리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욥이 행한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한 죄요, 이스라엘과 또 믿는 자들이 행한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책망받고 힐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하였지만 진정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에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심령으로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화평함과 평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교훈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도 내가 교만했다 바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안다 하여 자식을 훈계하며 그 훈계가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 있습니다. 또 믿음에 먼저 된 자가 믿음의 어린 자들에게 훈계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들 위에 주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늘 그 마음은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